이주일의 말씀, 예수를 따르는 길, 마가복음 10장 17에서 22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할렐루야. 제이슨 미첼이라는 프렌치 크릭의 설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쉬운 예수는 없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서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뭐냐면, 미국의 어느 정신병원에 두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 젊은이가 의사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젊은이는 자기는 하늘을 날 수 있는 초능력이 있는데, 지금 자기가 그 초능력을 잘 쓸 줄 몰라서 그렇지, 언젠가는 자기가 이 초능력을 잘 쓰게 되면 자기 팔만 쭉 뻗으면 막 하늘을 날 수 있을 거라고 자기는 그렇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다른 젊은이는 자기는 영국 황실의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병원에서 누군가 바꿔치기를 해가지고 지금 자기가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자신도 언젠가는 영국 황실의 왕자로 다시 돌아갈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의사 앞에서 아주 확신에 찬 얼굴로 아주 제 말을 좀 믿어주세요 하는 그런 투로 지금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의사는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과 상관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망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으로는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실제로 그 믿음이 삶에서 제대로 일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 믿음이 제대로 온 건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또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느 한 분도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크리스찬은 없어요. 하지만 믿음, 그 믿음이라는 건 단순히 그저 말로만, 입으로만 나 믿어요, 그리고 머리로만 믿는다고 하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이상의 것을 더, 예를 들어서 믿음은 머리로만이 아니라 마음에 믿어서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현실로 자기 삶 속에 드러나야 되는 것을 믿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이 내 가운데서 예수가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고 이 책의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말이에요, 우리는 한 젊은 부자 관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젊은 관원은 부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요새 말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부잣집의 그러한 자손이 공부도 잘해가지고요. 어렸을 때부터 사법고시에 합격을 한, 한마디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 엄친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지금 무릎 꿇고 사정을 하고 있을까요? 그걸 보면 그 젊은 관원은 지금 영적인 갈등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젊은 관원은 영생을 알고 있고 또 어떻게 해야 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무리 계명을 지켰는데 그 계명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영생에 대한 확신이나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지금 그 앞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 젊은 관원이 요구하는 딱 한 가지 핵심은 뭐예요?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 그런데 그 젊은 관원에게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뭘까요? 첫째로 영생은 계명을 지킨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젊은 관원은요, 예수님께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냐? 계명 너무도 잘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쭉 지켜왔던 것이 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젊은 관원은 그 계명을 지켰던 그 행위로부터 그 어떠한 영적인 만족이나 아니면 확신은 얻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오히려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신의 나약함 또는 부족함을 더 알게 되어서 자신이 내가 이런 내가 아닌데 라고 부인할 때도 있었을 줄도 모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 즉 율법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젊은 관원이 정말로 계명을 잘 지켰다면 그는 지금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오히려 고백을 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젊은 관원은 그런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나는 이만큼 계명을 잘 지키고 잘 지켰는데 어떻게 해야 또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죠. 둘째, 영생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 그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젊은 관원에게 처음에는요,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즉 비교적 지키기 쉬운 계명들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거 지켰느냐? 근데 이 정도의 계명은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지킬 수 있는 쉬운 계명이에요. 아무나 살인하나요? 아무나 간음하나요? 아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이 젊은 관원이 아주 지키기 힘든 계명을 이야기하죠.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그때 와라. 근데 지금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은 마음속으로는 아주 쾌재를 부르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 자기들은 지금 그렇게 해서 따라 나왔으니까. 자기네 가진 거, 직업, 부모, 가정 다 놔두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뒤에서 나는 하고 있던데 하고 이렇게 자신 있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제자들이 그렇게 쉽게 예수를 따라 나올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계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는 가진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까짓 거 이 정도 놓고 예수 따라가는 거 별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즉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젊은 관원에게는요, 그 돈, 부자라고 하는 그 물질이요, 큰 약점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부자였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도 했을 것이고 선행도 베풀었겠죠. 근데 지금 예수님의 이 계명에 따라서 다 나눠주고 나면 이제 자신은 남에게 줄 게 없어요. 오히려 똑같이 그들하고 똑같이 남에게 구제를 받고 구걸을 받아야 될 입장, 그 처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싫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이 젊은 관원에게는 약점입니다. 즉 젊은 관원에게 소중했던 것, 그 물질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따라봐야 결국 영생은 얻기 힘들다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래서 셋째로 영생은 말이에요, 내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이지요. 세상에 그 어떤 의인이라도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영생이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만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다고, 또한 아무리 교회에서 내가 남들보다 헌금을 많이 했다고 그것으로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우월감으로 영생을 얻는다? 아닙니다.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은 영생, 즉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다음에 이제 그 하늘 위에 나의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젊은 관원은요, 재물이 많아요. 결국 그것이 약점이 돼서 예수님의 그 계명을 따르지 못하고 예수 곁을 떠났지만, 만약 그가 그 계명을 따라서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예수를 따랐다면 그는 영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를 따르는 것, 이것은 말이에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자아, 즉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의지, 이것을 다 내려놓고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나의 약점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조롱도 받아요. 그리고 또한 왜 미움도 받고 박해도 받고 왕따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쉽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의 또 왜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함께 우리가 그 길을 한번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길 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해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요약. 현실과 상관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망상이다. 마음으로는 아무리 믿는다 하여도 실제 삶이 그 믿음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망상이 될 수 있다. 영생은 첫째, 계명을 지킨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계명, 즉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약한 인간이고 죄인임이 드러날 뿐이다. 영생은 둘째,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할 때 얻어진다. 예수님은 나의 가장 약한 약점을 드러내고 만지신다. 영생은 셋째,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이다. 그 어떤 의인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는 길이다. 그러나 그 길만이 영생을 얻는 길이며 보람과 의미가 있는 삶의 길이다. 적용. 나는 과연 나의 현실에 영향을 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혹시라도 내가 내 힘으로 주님의 일을 돕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서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나의 약점을 버리지는 못하고 있는가? 이제라도 제대로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지 않겠는가?